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이라는 점을 가지고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두 가지 사역 중에 성령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혜원 전도사님께서 이종순 자매님과 함께 오셨는데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예, 저기 우리 할머니, 어머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각 안수 집사님께서 7타석 7연타입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오셨는데 이상각 안수 집사님한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문성열 남전도의 형제님과 이은상 청년부 형제 두 분과 함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은상 형제는 키가 아주 크네요. 아직 결혼하지 못한 딸을 두고 계신 분들은 가서 꼭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을래 집사님께서 남편과 함께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서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아내에게 꽃다발을 받으셨습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들 가서 성도의 교제 나눠주시고 대흥교회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령이 속사람이 강건함인데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분까지 이번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으로 성령의 사역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버드 대학 스티브 코슬린 심리학 교수팀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인간 유형을 나누는데 좌뇌형, 우뇌형으로 나누었는데 너무 단순하다고 얘기하시면서 사람의 뇌 가운데 상뇌, 하뇌를 가지고 네 가지 유형의 인간을 나누었습니다. 상뇌, 하뇌를 다 사용하는 사람을 보스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친밀하게 그 계획을 추진해가는 추진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한뇌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 또는 작가 또 어떤 조직체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조력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한뇌만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뇌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고 독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 충돌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타이거 우즈가 있습니다. 상뇌도 안 쓰고 하뇌도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수능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계획 없이 살아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결혼을 8번이나 하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있습니다. 상뇌를 쓰느냐 하뇌를 쓰느냐에 따라 이렇게 사람을 네 종류로 구분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또 다른 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을 따라 살아갈 줄 모르면 그리스도는 가장 중요한 거룩한 삶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열심히 출석했다고 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내주의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말과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룩한 삶의 메커니즘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10대가 되면 사춘기가 온다는 걸 압니다. 40, 50이 되면 남자나 여자나 다 갱년기가 온다는 걸 압니다. 이건 신체의 성장에 모두가 겪는 동일한 메커니즘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거룩한 삶의 생리현상, 거룩한 삶의 믿음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비로소 이 시대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남들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 살고 있다는 걸 내가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도키모스. 아도키모스는 자격이 미달하다, 시험이 합격하지 못하다, 그리고 입장이 거절되다, 실패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우리의 삶이 출발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내주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이 되면 오늘 17절에서 19절까지 세 가지 패턴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자, 그 첫 번째,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로부터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믿음도 두 종류가 있어요. 나 중심적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 중심적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겸손해야 될 때를 가정을 해서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 내게 겸손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마치 슈퍼마켓 가서 대형 쇼핑몰 가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듯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겸손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겸손한 마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조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밀어주시면, 하나님이 조금만 나에게 협조해 주시면 내가 겸손하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자기 중심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자기 중심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소치 올림픽도 보십시오. 88개 나라 선수단과 임원단 전부 8,000명이 넘게 참석을 했는데 가장 신성한 이 올림픽 스포츠 제전에 여전히 동아시아의 각국의 정상들이 여기에 은밀한 그 스포츠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요, 춘설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러시아로 날아가 푸틴과 우정에 포옹을 했습니다. 신문에 그 포옹 장면이 나오고 서로의 절친임을 과시하고 이것을 푸틴과 이 시진핑의 만남을 신밀월 관계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일본 아베 총리가 또 러시아로 날아갑니다. 이 아베는요 부지런히 러시아 갑니다. 벌써 5번째 가는 거예요. 얘 왜 이럽니까? 얘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렇게 러시아로 벌써 5번째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한국과 중국이 일본 아베를 왕따하니까 지금 계속 러시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외교 뒷면에 자국의 이익과 그리고 자국의
어떤 동아시아의 정상을 향한 끊임없는 다툼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기심이라는 게 자기 이익을 포기할 줄 모릅니다. 심지어 이게 믿음의 영역까지 침범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시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면, 겸손의 마음을 내게 더해 주시면 내가 겸손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때 응답이 되지만 어떤 때 대부분은 응답이 안 됩니다. 어떤 게 진정한 믿음입니까? 겸손의 이 주제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겸손할 마음이 없습니다. 겸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겸손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만만 가득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제게는 겸손의 마음이 0.00001%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은 겸손한 분이시기에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겸손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겸손한 게 아니라 아예 자아가 교체되는 거예요. 나는 겸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아무도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과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자아를 드러내어주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거듭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너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4가지,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곧 주님의 능력. 주님은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셨어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주님을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다니면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순회 선교사이셨어요. 어느 한 부족에게 가서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다른 부족으로 떠나셨습니다. 몇 달 후에 그 부족에게 돌아와서 추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추장님, 거룩이 뭔지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자 추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 검은 개하고 흰 개가 살고 있는데 만일에 누가 와서 내 문을 두드렸을 때 검은 개가 나가면 나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흰 개가 나가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검은 개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나서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만과 이기심과 완악함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가 나가시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화평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자아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의 코네티컷주에서 81년을 부부로 사신 노부부가 소개가 됐습니다. 두 분이 합치면 200살이에요. 남편의 나이가 109살이시고 그리고 아내의 나이가 98살이십니다. 두 분이 부부로 81년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81년 동안에 너무나 화목하고 행복한 부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한테 그 행복하고 화목한 부부 생활의 비결이 뭐냐고 질문을 했더니 할아버지께서 81년 동안 숨겨두었던 결혼 생활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내 말을 잘 듣자 하였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 말 잘 들으십시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근데 왜 부부 사이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서로 무관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아를 갖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가장 서로 사랑해야 할 부부 사이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가까워야 할, 인격적으로 신뢰를 주어야 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조차 우리는 인간다운 신뢰를 보여주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자아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사람들을 만날 때 언제나 흰개가 먼저 나가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주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주님의 겸손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1장 19절,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과거에나 지금이나 바울이 가장 갈망했던 게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려 함, 높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왜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에서 과정에서 결과가 전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합니다. 또 날마다 믿음의 자아를 통해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아를 가지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큰 특별한 선물을 받았는데,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들어서 주님의 몸의 일부분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이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잡아 흔들면 그리스도가 흘러넘쳐야 되고, 우리를 만지면 어디서나 그리스도가 묻어나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극전사 이영표 선수는 초롱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고, 이분이 골을 넣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세레모니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국민일보 기자가 이영표 선수하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떤 선수로 이영표를 국민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냐고 그랬을 때 이영표 선수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는지 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영표 나를 봤을 때 나에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자기 삶의 목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과 인격과 행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둘째로 우리는 1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계시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가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사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자아의 중심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친구 사이에 필레오 사랑도 아니고, 남녀 사이에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가족 간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아가페의 자아 중심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아가페로부터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항상 즐겨 쓰는 비유가 식물의 비유, 건축의 비유잖아요. 식물의 비유에서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하나의 나무가 건강하게 식물이 건강하게 그리고 무성하게 자라나려면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지금 이 강대상에 꽃꽂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이제 수요일쯤 오시면 절반은 시들어 있을 겁니다. 금요일쯤 오시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뿌리가 내려져야 하는데 그 뿌리가 어디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어야 돼. 그 아가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로 빨아들이면서 자라나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에도 집터가 중요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아무리 비싼 고급 자재를 가지고 수입 이태리산 대리석을 깔고 비싼 유럽산 가구를 들여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어느 날 무너지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석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야 할 삶의 진정한 터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아가페의 사랑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틴 부버가 나와 너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인간관계를 세 가지 타입으로 비유했어요. 그것과 그것의 만남. 여러분 사람이 가장 불행한 만남이 그것과 그것의 만남입니다. 이것은요 서로 계산적인 거예요. 서로를 이용하려는 만남입니다. 대부분의 사자 들어가는 사위를 얻으려고 딸들을 그 아내로 보내고 그 집에 며느리로 보낼 때 혼수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만남은 그것과 그것의 만남입니다. 그것과 너의 만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인간답게 대하고 끝까지 신뢰하면 그것과 나의 만남이 되는 겁니다. 가장 바람직한 만남은 어떤 거겠어요? 나와 너가 만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겁니다. 신뢰와 신뢰가 만나는 거예요.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실된 나와 너의 인격적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약점이 드러나고 상대방이 실수하게 되고 상대방의 내가 알지 못했던 면들이 드러나면 실망하게 돼요. 실망하면 인간관계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가 이 나와 너의 만남이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너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한 너는 누군가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단점을 보이고 내게 어떤 실수를 하고 내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터 위에 굳어진 사람을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능히 그랬어요. 능히 엑시스 퀘세테. 엑시스 퀘세테라는 건 뭐냐면 파워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유능한 사람입니다. 가장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운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이어트 계속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입었는데 입는 옷마다 어울리지 않아서 항상 패션에 굴욕을 당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모든 게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무능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이것만큼은 무능하면 안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에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고 아가페에 탁월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무능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터 위에 굳게 쓴 다음에 능히 그들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 탁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능력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두 가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우리의 사랑은 편협적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 48절까지 주님도 그런 인간적 사랑을 경계하신 거잖아요.
만일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그랬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그건 세리의 사랑이에요. 그건 상급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이방인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게 친절한 사람에게만 친절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기준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그들이 이 시대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자매가 결혼을 하고 결혼하자마자 이 남편의 바람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참고 믿음으로 인내했지만 점점 자기 인생이 황폐해져 가고 어느 날 아이들에게 분풀이하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신경질을 내고 애들을 때리고 애들한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기를 견뎌내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인생이 황폐해져 가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한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상담하자마자 남편 얼굴이 떠오르면서 남편에 대한 분노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인데 막 남편에 대해서 막 함부로 거칠게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다 듣고 계시다가 그것 때문에 제가 자식들한테도 잘못하고 자식들도 때린다는 말을 듣고 자매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 자매님이 거꾸로 물어봤어요.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하나님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나보고 축복하라고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런. 제가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어떻게 축복하냐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 남자 제가 축복하고도 싶지 않습니다. 보기만 하면 목을 졸라 죽이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그분 간증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보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저주하는 자, 저주한 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그러셨는데 저 축복하기 싫습니다. 그런데도 축복하라고 하시면 주님이 대신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냥 가면서도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 인간하고 못 살아요. 죽이고 싶어요. 내가 왜 이 인간하고 결혼을 했는지 내가 한스러워요. 내 인생을 다시 되돌리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하나님, 난 축복하기 싫지만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근데 남편이 며칠 만에 들어왔는데 남편 얼굴 보는 순간 와! 이러고 달려들 줄 알았는데 긍휼의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을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축복을 하고 나니까 친절해지는 겁니다. 밥상 차려다 주고 옷 딱 갈아입히고 남편에게 너그러워지니까 애들한테까지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내가 변화되기를 시작했습니다. 볼 때마다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을 했어요. 주님이 그녀의 마음속에 계셔서 그녀로 하여금 남편을 축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나갈 때가 됐는데 이 인간이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쯤 주기적으로 나가서 며칠 안 들어와야 되는데 안 나가더랍니다. 그러더니 아내한테 교회 같이 갈까? 이러더니 교회를 따라 나온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하고 마주 앉았는데 아내가 너무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나가기가 미안하더래요. 미안해서 못 나가다가 결국에 교회까지 나오게 되고 지금은 두 분이 신앙생활 너무나 잘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선물이었고요. 모든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에게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지체에게서 이 사랑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같이 교회 생활한다는 게 한번 엉키기 시작하면요, 이게 같은 성도들에게 받는 상처가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대한 환멸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박영선 목사님이 이번에 교회라는 설교집을 하나 출간하셨는데, 박영선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화평이 넘치는 곳이 아니랍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인격적인 장소가 아니래요. 여러분, 환상을 깨십시오. 교회란 어떤 곳인가? 박영선 목사님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교회란 늘 수근수근하고 서로에 대해서 빈정거리고 서로 뒤에서 삐죽거리고 서로 보이지 않게 경정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 모든 곳이 교회라 그랬어요. 다 아시죠? 경험하셔서 삐죽삐죽거리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뒤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을 겪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거기서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받고 갈등을 일으키다 보니까, 아, 나도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교회라 그랬어요. 어떤 성도님이 정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섬겨서 존경할 만한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분이 자기 자랑 좋아하고 생색내기 좋아하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봉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것이 교회라 그랬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가 이런 인간의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갈등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일어나야 우리가 비로소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자신의 교만을 알게 되고 자기 안에 질투심을 알게 되고 경쟁의식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구경꾼으로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갈등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서 방황하더라도 교회 안에, 이너서클 안에 들어와서 서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교제권 안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예배만 드리고 뒤에서 구경만 하다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공동체가 주는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은 그냥 헛되게 끝나는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의 갈등과 상처는요, 그대로 갈등과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순간에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19절에 보시면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헬라어 성경엔 여기까지가 18절이에요. 근데 한글 개정은 지금 여기서부터 19절에 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19절에 넣어놨는데, 워낙은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근데 그 사랑은요,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버클레이는 높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깊이는 지옥이 있으니까 거기는 뭐예요? 불신자에 대한 사랑이고, 그리고 넓이와 길이는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뿐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사랑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충만이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라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일에 제일 먼저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위원회하고 베데스다하고 안수집사회가 중증 장애우 목욕 봉사를 갑니다. 여러분, 자원봉사가 30명입니다. 1부 때에도 광고하고 2부 때에도 광고하고 3부 때에도 광고를 합니다. 내일 아침 KBS 대전 뉴스에 이런 뉴스가 떴으면 좋겠습니다. 대흥교회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왜 대흥교회가 드디어 폭력 사태가 일어났구나. 그리고 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30명 중증 장애우 목욕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 무려 3,000명이 몰려서 100대 1의 경쟁을 기록했다. 그리고 서로 너도 나도 내가 먼저 중증 장애우 봉사하겠다고 달려드는 바람에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뉴스 뜨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캘리포니아의 그 태평양 연안 쪽에 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레드우드 국립공원은 미국 삼나무가 키가 100m가 넘어요. 여러분 여행 사진에 사람 남자 여자에서 한 10명이 서로 손을 잡고 삥 둘렀는데 그 정도 그 굵기의 그 나무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레드우드예요. 그런 거대한 나무가 공원을 이루고 있는데 그 100m가 넘는 나무의 뿌리가 2m, 3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00m 높이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왜 뿌리 깊이가 2m, 3m밖에 소나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하면 그 밑에가 거대한 안반지대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요. 그러자 식물들이 스스로 본능적으로 생존의 방식을 찾은 게 뭐냐면 서로 뿌리가 뿌리를 잡는 거예요. 뿌리가 뿌리에 엉킨 거예요. 뿌리가 뿌리하고 거칠게 그 땅속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크냐면 콘크리트 효과래요. 뿌리가 뿌리를 서로 엉킨 게. 그 정도로 잡아주기 때문에 웬만한 폭풍이 불어서는 나무가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뿌리와 뿌리가 엉켜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다면 대형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가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다는 이 플레로마, 충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대한 무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링컨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그분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사람들. 핸드릭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품의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겸손, 그분의 온유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4장 1절에 3절까지 말한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에 그것을 깨달은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지식이 요만하면요 하나님의 충만도 요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만하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충만도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축복도 하나님의 복도 이만해질 거예요. 애들 말처럼 이만큼이라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도 애들 표현대로 이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알고 깨닫는 지식의 분량이 하나님의 그 충만을 가져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아가페의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충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는 길은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이신데 한국 이름이 소알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도 몇 권 있는데, 이분이 황해도의 그 솔레교회에 전도 지원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어떻게 전도할까를 생각하시다가 그 솔레 마을에 있는 유지들을 불러다가 정성껏 대접을 하고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유지가 몇 분인가를 찾아보고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이 서양인 선교사 부부가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놀라웠겠습니까? 예, 서양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흥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 선교사님 네 분이 시장에 가서 밥그릇을 사는데 그릇을 보다가 눈에 번쩍 띄는 그릇이 있었어요. 이건 진짜 도자기처럼 생기고 그릇도 크고 한국 사람 밥 많이 먹는다는데, 야, 이걸로 밥을 주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그러고 5개를 사왔는데 요강을 사왔어요. 요강이 하얗게 생겨가지고 너무 밥그릇에 고급스러운 밥그릇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요강을 사다가 깨끗이 닦아가지고 거기다가 흰밥을 가득 담아준 겁니다. 마을 유지 몇 분은 식사를 못 하시고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전직 대감 부인이셨던 안성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 선교사의 정성에 감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하고 계속 교제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구원과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황해도 서해안 쪽에 다니면서 이분이 전직 대감 부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뭐 일부에서는 양반집 그 교수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핍박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습니다. 2남 4녀를 키우셨는데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을 주셔서 장남의 솔레교회의 일대 장로가 되고 이남이 선교사, 이 소 선교사님, 소알론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한국의 최초의 외과 의사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복이 이 안 권사님 가정에 임했는데 그 복이 어디서부터 쏟아져 나왔어요? 요강. 요강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어떻게든 한국인을 전도하고 싶은 소알론 선교사 부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머문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한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그분뿐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까지 축복하셔서 안 권사님은요, 장한 어머니일 뿐 아니라 믿음의 그 황해도의 전도자로 이름을 남겨놓으셨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일꾼이실 뿐 아니라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놓으신 분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머문 곳에 하나님의 충만이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가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주하신 사람들만이 가능한 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 높이가 끝이 없고 깊이가 끝이 없어야 합니다. 넓이와 길이가 끝이 없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부어주실 거예요.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나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도를 응답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 살아야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가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중증장애우 봉사 가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들지 어떻게 하나요? 기회가 됐는 대로 믿는 가정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부지런히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가페의 사람이 있는 곳에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우리는 자주 주님을 배반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리.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 영혼이 나나리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우리 함께 기도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내리고 터가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속사람의 강건함,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고 싶습니다. 오 주여, 저희를 이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이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종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일어나셔서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못 밀려라. 보실 때 참복낙과 네가 넘치게 내 주 널 위해 비네.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받게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주 앞에 세워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아가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제는 그 충만함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충만함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내게 주신 충만함을 증거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여, 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주일 3부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모든 일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